5월 가정축제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스승의 주일 또는 목회자 주일로 지키는데 저는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건 아주 누구나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가정, 위기의 가정, 불행한 가정,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 황폐하고 처절한 피투성이가 되어간 그런 가정의 모습, 문제가 많습니다. 해체되어가는 가정, 심지어는 가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고 좋으면 계속 살고, 또 결혼해도 no kids, double income, 소위 아이는 갖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벌어서 경제적인 여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자는 게 현대 젊은이들의 상당 부분의 사고방식입니다. 혼인을 부정합니다. 그냥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1인 가정, 혼자 사는 것은 사실 은밀하게 말하면 가정이 아닙니다. 함께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나서 혼자가 됐다면 그건 1인 가정이에요. 그러나 아예 결혼하지 않은 혼자 사는 사람은 1인 가정이라고, 가정 자체를 이룬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은 개인이지 가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조사 결과 22살부터 44살 남녀 2,4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들, 2015년에 65%의 남자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40%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뒤 2017년 남자는 50%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들은 29%만 반드시 결혼한다. 다시 말하면 10명 가운데 3명만 결혼하고 7명은 결혼 안 해도 괜찮다.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살아도 결혼해서 굴레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2018년 동일한 연구원에 조사를 했습니다. 50세부터 69세, 2년 전이니까 지금 현재 52세부터 71세, 소위 2022명의 신중년, 새로운 중년, 옛날 중년이 아니고 신중년들의 생각 속에 황혼의 이혼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1%, 결혼을 유지하되 함께 사는 건 싫다, 별거 하는 게 좋겠다, 42%. 41%, 42%가 이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겁니다. 신랑 신부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한평생 함께,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일생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한 것은 하나님께 한 언약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싸우며 사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이혼하는 죄 한 번 짓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설득이겠지만 성경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5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5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는 물론 스승의 날도 지켜요. 5월 5일, 5월 8일, 5월 21일은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이에요. 공휴일이 아니고, 공휴일은 노는 날이고 기념일이에요. 근데 놀지는 않습니다. 쉬는 날이에요. 무슨 기념일이에요? 5월 21일 둘이 하나, 부부의 날로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이거는 기념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이런 가정이 여러 가지, 가족학의 권위자인 버지니아 세틀 박사가 그에 저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공장에서 만든다. 만약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시가지에는 불량 자동차가 달려가게 되고, 텔레비전 공장에서 불량 텔레비전을 만들면 각 가정에는 불량 텔레비전이 배달될 것이다. 불량 남편, 불량 아내, 불량 아빠, 불량 엄마, 불량 자녀들, 불량 청소년들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가정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가족 구성원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건강할 수 있고, 그들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가운데, 남자들 4명 가운데 1명이 부인에게 맞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다 여기 집사님이고 남자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라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지금 4분 가운데 1분은 부인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지금 맞고 계신지도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그랬지 맞는다 소리는 안 했어요. 일반적인 통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남편들이 아내를 또 많이 때리던 그런 때가 있어요. 어디 때릴 때가 있어서 때립니까? 그죠? 즉 때리는 인간들은 갖다가 두들기 패야 돼. 그냥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가 맞아보면 남자들이 후라이팬에 맞아갖고 여기 멍이 시커멓게 들어가고 왔는데, 부딪히가 그렇다고. 부딪히기는 부딪히죠. 부딪히기는 아내의 던지는 후라이팬에 부딪혔어요. 이게 웃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의 기본은 부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아까 27절 읽어서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난주 잠깐 이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과 동시에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예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명령형이에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애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루한 아주 꼴통보수, 이 꼴통보수가 아니고 저는 성경적인 목사야말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까 지금? 그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설계자가 하나님만큼 설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보세요. 백두산, 금강산,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랜드 캐니언, 나이아가라 폴스, 아마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이과수 폭포,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창조하신 그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아이를 갖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 결혼하지 못하고 안 하거나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 인간하고 한평생을 살지, 그게 아니고 이런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가족은 사람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고결한 행복 공동체입니다.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세요. 사람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돕는 배필. 여기 돕는다는 말이 영어로 helper, 돕는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 환난 때 부르시면 주님이 옆에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동일한 말씀, 히브리어 원어는 동일한데 성경에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돕는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를 만드신 목적은 남편을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 보조자가 아니라 뭐예요? 남편을 온전하게 구원해내는 도구로 아내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남편들 아멘. 장로님 아멘 소리가 어떻게 좀 작으시네. 아멘. 그렇게 나를 구원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아내를 어떻게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의 첫 결혼 주례를 하셨어요. 성경에 그 주례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소위 이것을 갖다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가정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꾸리도록 가정명령을 첫 주례사로 하신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한 남자의 결혼 생활이 비극이에요. 내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한 부모님 까닭에 아들의 가정이 불행하다는 걸 아셔야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애정을 다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누가 더 가까워요? 한 몸이죠, 한 몸. 그래서 한 몸.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갈라지면 죽는 겁니다. 내 몸은 갈라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는 또 얻어도 부모는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부모하고 의견이 충돌되면 아내를 버려라. 그건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전혀 성경과 맞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명태하고 아내는 두들겨야 맛이 난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 하여간 두들겨 패야 돼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두들겨 패기는,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사람, 최초의 가정은 이렇듯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오늘날의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해체되고 무너지고 피폐하고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원초적인 문제, 그 까닭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낳기에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해도 거기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죄를 지어 죄인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가정, 근본적인 해결은 무슨 가족학, 가정학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부부관계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갖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 가족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게 되고 함께 이해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우리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 만나나, 그때 인천에서 만난 미스킴이 맞는데, 미스터킴이 맞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셔서 나에게 붙여주셨다. 아멘.
우리가 서로 좋아서 만났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점을 보완해 주시려고, 아내의 이런 점을 내가 좀 도와주라고, 내가 좀 보살펴 주라고 이 아내에게 나를 맡겼구나. 이런 남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점을 도와주고 보강하라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유일한 성스러운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작가가 만들면 작품이 비싸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도 안 사가요. 안 사가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취급도 안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이란, 부부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고독할까요? 여자가 고독할까요? 누가 더 고독을 많이 느낄까요? 뭐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네가 어차피 이야기할 거 아이가 빨리 해라. 예, 알겠습니다. 여자가 고독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그건 창조 원리에서 그래요. 남자는 처음에 혼자 살았어요. 근데 어떤 날 여자가 탁 만들어지면서 둘이 되었어요. 여자는 탁 만들어지면서 보니까 옆에 남자가 있어요. 여자는 처음 시작이 둘이 시작했고 남자는 처음 시작이 혼자 시작했어요. 남자는 혼자 있어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는 혼자 있으면 고독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근데 혼자 살면 잘 못 살아가는 존재가 남자예요. 여자들은 남편이 죽어도 혼자 잘 살아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잘 살아요. 근데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거의 10중 8구 거지 되는 겁니다. 금방 냄새 나요. 금방 냄새. 뭐 같이 살아도 냄새 나는 남자가 많지만 어쨌든 하여간 혼자 살면 뭐 아주 심하죠. 그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살게 하셨는가? 고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유명한 신라곤을 썼던 존 밀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으로 좋지 못한 것 아담 혼자, 남자 혼자 사는 거라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들이 결혼하고 함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돕는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다스리려고 합니다. 가장 아내들의 불만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남편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남편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아내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부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면 아내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 뭐 신발도 닦아놓고 밥도 차려놓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내 생각은 달라요. 아내 생각은 뭐예요? 남편이 외부에서 뭐 월급을 받으면 한 푼도 안 떼고 나한테 다 갖다 주는 건, 그 다음에 모든 가정의 경제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한다. 근데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돕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었는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부모도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우리는 미완성 작품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금방 탁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뻘떡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면서 일하는 애 있어요? 고등동물일수록 움직이는 게 느려요. 송아지는 나면 금방 걸어가요. 그죠? 사슴, 톰슨 가재 이런 거 보면 나하면 그냥 금방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사람은요, 걷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암만 빨리 걷는 사람도 한 6, 7개월은 지나야 걸어요. 그죠? 처음에는 뒤집지도 못해요. 간신히 고개 들고 이제 뒤집다가, 그 다음에 조금 기다가, 그 다음에 일어섰다가, 그것도 털퍼덕 주저앉다가. 죄송합니다. 용서가 들어주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자랐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요사이 애가 자라는 걸 보니까, 어린애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손자가 자라는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공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철들자 노망이라고, 노망 때가 가까우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의 잊고 살아요. 거의 잊고 살아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다 된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소중한 사람으로, 소중한 가치로 태어나지만 소중한 존재가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면 그 핏덩이 어린아이는 그 동물, 다른 동물, 원숭이 그냥 난 거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자라고 자랄수록 점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가장 독특한 존재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면 이 강대상만한 돌덩이 안에 순금 덩어리가 이만한 게 들었으면 이 돌멩이를 뭐라고 그래요? 금광석이라고 그럽니다. 금이 들어있는 돌멩이입니다. 근데 이 금광석, 금을 알아보는 사람은 바위돌이 이만큼 커도 바위를 안 보고 이 금을 보고 이걸 가져갑니다. 근데 작은 것이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 돌덩이만 많이 보인다고, 그 돌덩이 그러면 그건 돌덩이입니다. 내 안에 내 남편 안에 내 어린아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내 안에는 뭐라고? 결실한 포도나무. 내 집 아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예요. 지금은 어려서 아직 감람나무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안 달려요. 올리브가 기름도 못 짜요. 그렇지만 어린 감람나무는 후에 자라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 올리브 열매가 열려서 감람유가, 올리브유가 얼마나 많이 생산할지 미래가 있다는 건 지금 어릴 때만 보지 말고 장착해서,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아들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아이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돌덩이 속에서 다비드상을 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돌덩이 속에서 사자를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 길목에 있던 큰 바위 덩어리 늘 골치예요. 근데 로댕은 그걸 바라보고 거기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 바위를 내 작업실로 옮겨라. 아니, 이 돌덩이를 왜 옮깁니까? 옮겨왔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에 나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 로댕이 며칠을 보내는 겁니다. 아니, 몇 달을 보내는 겁니다. 몇 시간, 계속해서. 우리 어떤 날 가보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바위들을 갖다 놓고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사자가 보인대요. 근데 사자 옆에 무슨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걸 다 떼내면 사자만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성도 속에, 내 아내 속에, 내 남편 속에 넣으신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 바라보고 그 안에 그 밖에 붙어 있는 것들, 군더더기 붙어 있는 거, 내가 이것도 떼내주고 저것도 떼내고, 여보 당신은 이것만 떼내면 금방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자가 될 것 같아요. 이래야지 이게 사자가 되지. 되긴 틀렸어. 네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장도 안 지지면서 또 그런 소리네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아내를, 남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 속에 넣어놓으신, 하나님께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의 가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되고 different generation, 엉뚱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엘리의 두 아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엘리가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상당히 총회장급 목사예요, 그냥.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가정, 하나님이 근본적인 우리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준 주인님을 알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